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감사 예물 이렇게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길을 잘 착실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냉수한 그릇도 갚으시는 주님께서 그 심은 것에 100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앞날이 창창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을 잘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딸 기억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또 구정활동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찰님 힘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내 백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활동도 잘 하도록 하게 하시고 칭찬 듣는 귀한 따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오늘의 순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지성이 앞길도 도우시고 축구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자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찬송하는 백성.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청년회장 때 우리 전도사님이 아는 노래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청년회장이 사장을 너무 못했어요. 근데 못하면서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부를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찬양 가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찬양 가수로 등록되어 있어요. TV에 보면은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가수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네? 자, 오늘 우리도 가수인데 어떤 가수요? 찬송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가수다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습해요. 실력과 능력,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퀄리티를 이게 선물해 주려고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연습만큼 자연스럽고 여러분 연습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연습을 실전같이 하라 그랬죠. 자, 우리도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연습이 엄청 중요해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진짜 좀 이따 이제 찬양할 때 부르면 알겠지만 잘합니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오직했으면 음악을 하려고 우리 훈섭이 같은 친구 그리고 또 이렇게 성가대 반주자한테 빵을 사주고 떡을 사주면서 제가 매일 1시간 이상씩 사사를 받았어요. 아주 넙죽 엎드리면서. 그래서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네?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짝 엎드릴 때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음악 연습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집이 저를 닮았어요. 그러나 연습하면 좋아집니다. 예, 좋아져요.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노래인가? 이 찬송을 바라크 그래요. 바라크. 그다음에 힐렐 이런 건데 축복하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뭡니까? 그냥 예배예요. 월십입니다. 찬송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가볍게 이렇게 부르는 건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직되게 불러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감사와 기쁨을 가득 담아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높여드려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직책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의 직책을 인정하면 높여줍니다. 그 직책을 부모라는 그 직분, 부모라는 그 자리를 높이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죠. 자, 이 찬송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를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감사가 빠지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걸 다 담아서 불러야 돼요. 나에게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나라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편하지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막 형제간에 싸우더라도 그 형제간에 한 집에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죽어보세요.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평생 가슴에 찢어진 아픔을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해 주고 모든 걸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거지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죄 구원받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너무 여러분 회사 어려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면 예배 못 드려요. 그냥 털 거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일일이. 예? 우리는 큰 대세를 보고 가는 거지 아주 협조한 예? 이런 것들에 여러분 쏠리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다 붙잡고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났어요. 전쟁 중에도 살아나고 전염병 중에서도 살아나고 여러분 일제 36년 하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요.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약속한 축복. 그게 내게 약속한 축복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면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 일어납니다.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답해 줘요? 나 집에 가서 당신의 대답을 할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그 사랑이 통하면 그 자리에서 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지사님 기도 기가 막히네요. 시인인 것 같아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다 주셔요. 구하는 거. 구하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함이 있으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뭐가 열리죠? 지갑이 열려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해방자가 됩니다. 자, 찬양할 때 풀리고 열립니다.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노래하세요. 노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가락으로 운율이 있어요. 곡조가 있습니다. 시냇물도 졸졸졸졸졸. 새들도 새가 노래하잖아요. 모든 건 노래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도 노래예요. 하나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찬송이에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음악적이에요. 여러분 음악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막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막 우울증이 있고 막 마음에 병이 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힘차게 찬양하라고 따로 구별돼 가지고 조직했어요. 다윗은 400명의 이 성가대원을 따로 세웠어요. 몇 명이요? 그래가지고 힘있게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 속에 계시니까 성령이 막 운행하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운행한다 그랬죠. 운행. 우리의 가슴을 타고 어깨를 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안 해보니까 게임만 해보니까 게임만 재밌는지 알아요. 술만 먹으니까 술만 맛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훨씬 건전하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아니 이게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재밌게 얘기하냐고. 목사님들은 커피 한 잔만 있어도 몇 시간을 재밌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들은요 술 먹고 이럴 때나 조금 얘기하지 할 얘기가 없어. 재미도 없어요. 게임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오늘날 찬양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예배의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찬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우리를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찬양팀 악기팀들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악기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빠져들게 해줘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미스틱한 거예요. 아주 몽롱한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락만할 때 미치면 안 돼요. 이게 락만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미스틱한 세계로 빠져요. 몽롱한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 중에 빠져야 돼요. 막 천국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막 주님의 그 흰 옷자락이 쫙 펼쳐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 교회가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냐 아니면 그냥 잠자는 교회냐는 이거예요. 사람 한 명, 두 명 더 온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거는 사람 1000명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인간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대를 드려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담아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했어요. 바지가 벗겨져야 돼요 오늘. 예? 막 침이 튀고 막 그런 걸 뭐라 그런 이 미갈은 임신이 안 됐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걸 제재하고 그걸 이상하게 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면 맨날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냥 벌써 그냥 나이가 드니까 막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우리 혓바닥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다른 말 배우면 안 된대요. 우리는 다른 것부터 배우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 이런 말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다른 말은 줄여야 됩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큼 행복하냐? 어디 직장 다니냐? 어디 대학 나왔냐? 어떤 집에 사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저 사택에 살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전기세 내줘, 전화세 내줘, 가스비 내줘, 다 내줘. 네? 문 하나 열면 모든 게 보여. 다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넓은 데 사는데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덜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밀접하게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월급 봉투 두꺼운 거 갖다 준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럼 돈 많이 주는 사람이 갑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죠? 공부 잘하잖아요. 부모가 밑으로 쏙 내려가요. 부모가 위에인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면 잘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질서가 지켜지면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마귀에는 감사가 없대요. 여러분은 아니죠? 감사가 있죠? 할렐루야? 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원 고집이 그렇게 센지.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망 불평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왕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옛날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되게 화려한데 끝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가 됐다. 아직은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 40살, 50살 때 잘 됐다. 늙어서 잘못되면요. 족도롭고 생긴 거예요. 40살, 50살 때 축도롭고 생하고 60살, 70살 때 잘 사는 게 훨씬 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죽도록 지금 고생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30살부터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죽도록 고생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처럼 나이 들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 결론이에요. 춤을 추며 흥에 겨워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시고 마음껏 오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기쁨만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열리고 풀리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넘치는 역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이런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천평화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열리고 잘 되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오직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영혼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주님을 오직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